자, 오늘 36번째 시간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엘리사 선지자의 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해주는 불로서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물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표적을 오늘 보게 될 텐데,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표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 보시면 이 나병이 부정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질병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 진찰을 하고 그 부정한 병임을 선언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병을 단순하게 이 피부병, 몸에 나는 병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할 때 이 나병은요, 성경에 아주 저주스러운 병으로 나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나병이 임했던 일들을 볼 때 영적인 나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탐욕을 가지고 살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나병이 임했고, 그렇게 나병이 임하는 그 순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병이었던 그 나병, 이것을 고침받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살펴볼 표적의 하나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그랬어요. 아람은 이스라엘과 늘 그 긴장 관계 속에 있던 주변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람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가 아람을 구원하는 혁혁한 공헌을 세웠기 때문인데, 재밌는 게요, 1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진짜 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의 장군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역사도요, 하나님이 돌리시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뭐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가질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조금도 우리는 내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다. 아람의 장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아람에서 큰 장군으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이 위대하게 쳐다보는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1절 끝에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면 굉장히 위험 있는 장군으로 보였겠지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라고 예전에 그렇게 성경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비하하는 것으로 해서 요즘은 나병 환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늠름하고 굉장히 큰 인물 같았는데 속에는 썩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땐 그런 듯한 거예요. 조건도 좋고, 모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속이 비어버리거나 속이 썩어 있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뭘 보세요? 속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잖아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키가 큰가 보다도 그의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 잘생기고 키 크고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겉으로는 늠름해 보였지만 속에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참 불행한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자가 이거 해결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왕도 그거 해결 못 해주잖아요. 전쟁 나가면 승리하는 장군인데 그런 힘을 가진 장군이 자기 몸에 이 병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게 있고요, 능력이 많아도 못하는 게 있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고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병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시대에는 나병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쳐주게 되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출발이 뭐냐? 여러분, 2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포로를 잡는 중에 어린 소녀도 하나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나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여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종이 되는 게 이게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 장군님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여종이 그의 여주인에게, 즉 나만 장군의 부인이겠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분이 나병도 고쳐주셨을 텐데 라는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는 이게 참 재밌게 그려지는 게 뭐냐 하면, 이 소녀는 전쟁 중에 잡혀와가지고 나만 장군의 종이 됐으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낸 사람일 수 있어요. 거기서 장군도 못하고 왕도 못하는 일을 이 소녀가 해내잖아요. 소녀의 메시지 하나가, 소녀가 전한 선지자 이야기 하나가 나만의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떠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만나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그 기회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뭔가요? 영적 죄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바로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듯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인생을 바꿔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종 덕분에 나만 장군이라는 신분에 있어서 비교도 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나만의 문제를 고쳐주는 여종, 얼마나 큰일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병을 고쳐주는 귀한 출발이 이 어린 소녀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암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래서 왕에게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장군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자 여러분,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가라, 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직접 친서를 쓰고, 그리고 나아만이 바로 이 선지자에게 갈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신서를 나아만은 누구에게 전했어요? 선지자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이 보낸 거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고민을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통할 때, 정말 답답할 때, 이제 큰일 났다 싶으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은 옷을 찢고, 그리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한탄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냐? 예? 어떻게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나보고 이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냐? 이게 혹시라도 전쟁을 벌이기 위한 그런 시비거리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외치면서 답답해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고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선지자 앞에 보내면 되는데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데 어떡하나 큰일 났다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해하기만 하는 모습은 바로 이 이스라엘 왕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왕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아니 왜 옷을 찢고 그러십니까? 옷만 아깝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당신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당당한 모습, 왕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 4개 보내세요. 여러분 살면서 저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아무도 해결 못해서 쩔쩔 매는데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문제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남들이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남들은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내게로 보내세요. 당신이 왕이라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보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멀지만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왕이라는 높은 자리,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더 높이 계신 하나님과는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던 시대잖아요. 이때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고 선지자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던 선지자가 여러분 사실은 하늘과 가깝고 하나님과 가깝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힘 많은 사람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돈 많은 나라가 그렇게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 북한을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 문제 우리에게 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항상 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 같은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선지자 역할이에요. 세상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힘이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정말 밀리고 밀려서 저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제는 곧 이 나라가 설 곳이 없겠구나 싶을 때 부산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유엔군 참전,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들이 쫙 진행되면서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지켜지게 된 거예요. 예? 우리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해결하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에게로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 나만의 군대 장관이 뭐 얼마나 수행원들이 많아요. 엄청난 보물을 신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저 우리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라고 해가지고 안내를 해줘서 선지자의 집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집 앞에 이 나만 장군이 오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와서 뭔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딱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저는요 이 선지자의 권위, 영적 권위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장군이 왔다고 막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로서의 영적 권위를 지켜야 된다. 세상에 힘 있는 자 앞에 머리 숙이고 뭐 그들 앞에서 뭐 쩔쩔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자세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특히 이런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장군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선지자가 본 건 뭐예요? 장군이나 어린아이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을 내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자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나병을 갖고 온 나만이었습니다. 나만 스스로가 방해거리예요. 고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고치겠다고 이 이스라엘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아람의 왕까지도 막 편지를 써주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고치고 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정작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나만 장군 자신에게 있었어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분노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이게 제일 먼저 심기를 건드린 게 그거예요. 최소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아람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다니 일단 이 부분에 격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게 교만함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젊든 나이가 많든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아람에서 최고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앞에서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뭘 하기를 원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이 상처 부위에다가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을 했었다. 아니 그런데 나한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니 관둬라. 우리나라에 가면 좋은 강이 많다. 그러고서 분노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생각을 버려라.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너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 생각한 그것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주문하듯 하나님 앞에 오다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잘못된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무조건 구하라. 예? 그냥 끊임없이 구하라. 될 때까지 구하라. 기도하면 때로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요, 내 생각이 어느새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아, 아버지의 뜻이 그거군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 하나님, 이게 내 선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질병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야.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리라.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내 몸이 건강했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을까. 이 생각을 제대로 하게 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문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갈 뻔한 아람의 군대 장관을 돌려 세워서 표적을 경험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 중에 잡혀갔던 어린 소녀였어요. 이번에도요, 종들이 나섭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시고 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종들 덕분에 이 나만이 사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판단력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어리석은 게 인생이에요. 종 덕분에 나만은 병도 고치고 살아나는 거예요. 종이 전해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종들이 나와서 그냥 분노해서 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아니 더 큰 일 하라고, 더 힘든 일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에, 아니 뭐 가서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종들과 장군의 차이예요. 장군은 계속 명령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종들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점, 가장 뛰어난 종의 조건이 뭘까요?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씀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최고의 종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왕 중에 다윗이에요. 다윗.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을 많이 쌓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걸 질문해보는 다윗 왕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둬버리고, 내 능력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창조의 능력들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표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나병을 치유하는 표적은요, 결국 무엇 때문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이요? 7번. 왜 7번 했어요? 선지자가 7번 하라 그랬으니까. 한 번 목욕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6번 해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7번 하고 나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나병에 걸리기 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힘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효력이 다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다가 자꾸 내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말씀인데 out of date.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17, 18세기 사상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성이 꿰면서요,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의 나병이 낫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성경에서 떼버렸어요. 인간이 똑똑해지고 나서 과학이 발달했다고 사람이 하나님인 양 모든 것 다 할 것처럼 유토피아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난 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결국은 끔찍한 비극만 만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표적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순종의 결과들이었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치유의 표적을 경험한 나아만, 그리고 선지자 일리야의 태도. 여러분, 나아만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15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온 천하에 이런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신이 진정한 신이군요.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신이군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고요,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운 표적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나만이 막 예물을 당신의 종에게 받으소서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며, 조금 아까는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생각은 쏙 들어가고 난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자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16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더라.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권위였어요. 그냥 왔을 때 대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은 게 선지자의 권위로 다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권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 내가 이것 가지고 너한테서 돈 받아서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 고쳐주고 이런 거나 받는 사람인 줄 아느냐. 사실 여러분, 이런 영적 권위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 제 영적 권위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것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 뒤에 그 열왕기서에 보면 선지자와 선지자의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먹을 게 제대로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도끼도 없어가지고 도끼 빌려다가 나무를 찍어가지고 살 집을 만들고, 누군가가 야채를 갖다 주면 그 야채에 갖다가 먹고, 들에서 이런 풀들 가지고 캐서 먹고, 이러고 살았던 선지자와 선지자의 제자들인데, 이거 받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은 충분히 욕심낼 만한데 욕심내지 않는 그런 모습. 세상은 큰일 났다, 세상은 이제는 이건 살 길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게 가져오세요. 이게 진정한 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뒤에 쭉 이어지는 이 표적 뒤의 사건이 뭐예요? 엘리사의 종이 그 예물을 안 받는 걸 보고 쫓아갑니다, 장군에게. 그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지자의 가난한 제자가 와가지고 요구하는데 이거 좀 달라. 그리고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나만의 종은 선지자에게 인도하고 장군의 병을 고치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종은 그걸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면서 거짓말로 보물을 탐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이게 뒤바뀌었어요. 예? 선지자의 종은 탐욕 속에 살아가고, 이 나만 장군의 종은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지자를 선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장군이 자기 고집 피우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로 이 종들이 말려서 고침받게 만들잖아요. 근데 선지자의 종은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탐욕의 종이 된 사람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종으로 살아가더라도 정말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고, 이 세상이 쩔쩔매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의 문제를 다 우리에게 가져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나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험한 곳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 믿음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살고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같은 속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